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진 것 같은 허탈함 속에서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세상을 쓸어버린 홍수 심판 직후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텅 빈 땅 위에 선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주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죄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추측은 홍수 이후의 환경 변화나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기에 필요에 의해 주어졌다고 추측합니다. 그 육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피째 먹지 말라. 성경에서 피는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타락 전 인간이 선악과를 보며 창조주를 기억했듯 이제 인간은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 생명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릴 것이라. 이 말씀은 복수의 허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는 힘센 자가 명성을 얻고 폭력이 구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폭력이 문화가 되게 두지 않겠다는 새 출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절에서 창조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홍수 이후의 새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번성, 생명을 경외하는 번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주신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의 세대가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옛 일을 기억하며 또다시 멸망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은 또 다른 멸망을 만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은혜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지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의 히브리 원어 캐셰트는 전쟁할 때 쓰는 활입니다. 하나님이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겁니다. 심판의 무기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보자면 심판의 화살을 쏘던 활이 이제 사람이 아닌 하늘로 돌리셨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홍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그친 뒤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삶의 터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세상과 생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 이후의 세계는 불완전하고 사람의 죄성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모든 불안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생명인 그 땅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쓰지 마라. 그는 내 형상이다. 불안에 떨지 마라. 내가 너희와 땅을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 언약을 신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홍수 같은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폭력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폭력이 되고 시스템이 폭력이 되고 경쟁이 폭력이 됩니다. 사람을 형상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엔 늘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 성취, 성장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함부로 소비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내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진 않은가? 내 결정이 약자를 밀어내고 있진 않은가? 나는 사람을 형상으로 보는가? 도구로 보는가? 물으십니다. 또한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흔들려도 나는 내 약속을 기억한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물을 때에도 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알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보며 오늘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